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7절 전체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요. 12절부터 17절 말씀 읽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작년 9월에 함께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그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눴던 메시지는 모세와 같이 주님의 동행하심에 간절하고 민감해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부패했던 성품을 가졌던 사람들이어서 아직도 그 죄된 성향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에 대해 수시로 무관심해질 수 있는 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주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큰 위협으로 느끼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변동하는 주식시장의 그래프는 크게 위협으로 느껴지지요. 그러니 주식 차트를 끼고 사는 사람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간절하고 민감해지는 영성을 가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다시금 오늘 출애굽기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요.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을 가지는 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과 개인적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 아래에서의 우상숭배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과 도저히 함께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 주기로 한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한 천사를 앞서 보낼 테니 이스라엘 이끌고 올라가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세 자신과 또 이스라엘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 가운데서 이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죠. 그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오늘 17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그 결정을 지금 바꾸신 겁니다. 모세의 요청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기도가 간절했고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을 지켜드리기 위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요, 모세는 그 전에 하나님과 이미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안에 있는 이 이야기의 배치가 저는 매우 인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1절부터 6절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과 내가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목이 곧은 백성과 내가 함께 가다가는 이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모세의 중보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7절과 11절에는 모세의 장막 이야기가 위치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장막을 거두어 진 밖으로 나가서 장막을 치곤 했다고 7절과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불렀는데요. 모세가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가 11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중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출애굽 이후부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줄곧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온통 우상 숭배의 현장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으로 가득하지요. 또한 하나님을 알기보다 재물을 얻기 위해 내 모든 능력을 소모하는 현장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구원의 한 길이 확실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 길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중보하며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친분을 맺는 그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였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이후에 하나님과 대면대면하며 지내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은 그러므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죄된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의 무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무거웠을 겁니다. 이 200만에 달하는 이 큰 민족을 한 인간이 인도해낸다는 것, 인도해 간다는 것, 그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막의 이 시간이 너무나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 친밀한 교제가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시금 하나님과 새로운 친분을 맺는 자리로
인도하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쌓아가는 그 시간에, 이 시간에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의 개인적 친분의 시간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새로운 친분을 맺게 될 누군가를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 기다리는 건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해 따로 시간을 빼내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루하루 쌓아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모세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데 프로들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쌓아가는 교제의 시간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시간이죠. 그렇기에 사탄 마귀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시험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오늘의 모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 다시금 주님과 친분을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사 주님과 새로운 친분을 만들어갈 영혼을 위해 능력 있게 중보하며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